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가 아멘. 사랑은 끝없다. 할렐루야가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는 내 고집은 내 습관을 따라 살아가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시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과 상한 감정으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오며 성령님 친히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 십자가에 우리 모두도 그곳에서 함께 죽었음에 주의 피로 보혈로 정결케 하였으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령한 신비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신령한 교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언약을 반포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하신, 다 이뤘다는 그 은혜가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몸에 배이는 악습도 다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감성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는 은혜를 부어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는 9시에 기도하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고,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2가지였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의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 다 알고 기억했다 하는 그 이야기였고, 그것이 천사를 통해 전해준 첫 번째였고, 2번째로는 욥바에 지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물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베드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선사가 일러줬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늘의 환상과 지시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집안에서 신임하는 2명의 하인과 또 가장 신임하는 종들을 불러서 욥바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도 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속에 봤더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는 막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런 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먹으라면 먹어야 되지 왜 그걸 먹지 않냐냐,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온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래층에 너에게 어떤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들이 왜 이방이다 어떤 것 그런 것도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낸 그들을 잘 영접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고넬료 집으로 너가 가거라 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밤에 왔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찾아왔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함께 같이 집에, 이방인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다 영접해서 함께 잠을 자면서 전례가 없는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영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주변 사람들도 모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초청한 이방인 백부장의 그 고넬료 말을 듣고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더 그 의미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다 예비해서 이런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줬구나. 그러면서 비록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획기적으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루에 3차례 기도하게 하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고 알려주고 베드로를 찾아다가 이 말을 듣게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가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밤새 고기 잡이하다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지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지금 이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을 지금 이곳에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와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가 목격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했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물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물에서 올라오는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때 그 후로부터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그때 기름 붓듯 부어져서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음이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부어줘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그랬어요. 충만하게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이렇게 충만히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38절에 그가 두루 다니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또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4 사람이 들것에다가 들고 온 그 사람도 바로 고치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거라사 광인이 막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에 꼼짝 못한 사람의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고, 이 모든 일을 선한 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 때문에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고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볼 수 없고 온몸이 문드러지는 그 모든 것들,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면서 선한 일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유령인가 하고 놀랐더니 내니 안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거든 나도 주님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걸어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그런 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베드로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38절 하반부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사람도 고쳤고,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살육과 전쟁을 일삼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을 갖게 하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주고, 부도덕 하는 욕망을 품게 하고, 계략과 수단을 다 하게 하여 노예와 속박으로 끌고 가고, 절도와 부당한 일을 하게 하고요, 거짓말과 속임수, 방종과 사치, 나태와 자기민족, 만족, 빈정거리는 것과 증오, 축적하고 축제하는 것들, 절대와 부당함, 거짓말과 속임수,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사망의 세력으로 사람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귀에 그래서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서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병든 자에게 육체 회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목격자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게 했는가? 39절에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신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역사적으로 사실 있었던 그 사실을 내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한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로서 특별한 증거자라는 말씀입니다. 증거자는 뭔가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목격자입니다. 생생한 증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허탄하고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봤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 안에서 냄새 났는데 살아난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이제 내 몸이 찢기고 내가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받아라, 마시라,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잔인데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받아라, 마시라.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될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또
또 피를 흘리시며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나타나신 그 사실을 다 경험한 자로서 증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